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을 법과 윤리와 도덕과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부터 22장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하면서 불교를 전공을 했거든요. 자, 불교의 부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뭐 성경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도 되게 많고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죠? 읽을 수도 없어요. 평생 한 사람이 한 평생 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사실 잘 몰라요. 뭔지. 뭐 착하게 사는 건가? 욕심을 버리는 건가? 잘 모르죠. 천주교에 성인이 된다. 성모 마리아처럼 살아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착하게 산다는 건가?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준다는 건가? 사실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처럼 성인이 된다는 거,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에서 알라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폭탄 테러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 제대로 된 경전이라는 게 없고 제대로 된 말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막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마치 법전을 읽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너무나 법전처럼 정확하고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신명기 뒤편에 있는 대표적인 거 5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국가론이라는 게 딱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부처가 생긴다는 거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신명기 21장 14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신명기 21장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내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현대 국가론으로 해서 각 부서로 한다면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뿌리가 뭐냐? 성경이에요. 후진국은 고용노동부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선진국은 사람을 쓸 때 아무렇게나 막 내가 이 사람을 월급 준다 그래서 야 무릎 꿇어, 야 일어나 앉아 댕굴러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는 날 쉬어줘야 되고 돈은 얼마를 줘야 되고 어떤 복지를 해줘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들어줘야 되며 다 사람을 그냥 막 노예처럼
내가 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사고 팔고 노예처럼 쓰다가 필요 없네 그러면 총으로 팍 쏴 죽이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종과 주인 제도가 뭐 엄청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종과 주인의 제도는 노예 제도하고 다릅니다. 종과 주인은 서로 가족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신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 아니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존재의 차이, 생명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위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하는 일의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이나 존재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제 막내 아들이 7살이라 그래도 다 물어봐야 돼요. 야, 너 아침 뭐 먹을 거야? 너 이 옷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있었죠. 종과 주인의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종을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죽여 막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법이 있어요.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과 주인은 합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사람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나라는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사람을 절대로 사고 파는 물건이나 짐승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죠.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됐다. 그래서 좀 누가 이제 직원을 뽑는다. 절대로 노예처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예요. 두 번째, 신명기 21장 20절 21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제일 손쉽게 돈 버는 게 뭐냐면 마약 파는 거죠. 술 파는 거죠. 도박하는 거죠. 이게 제일 쉽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중독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그냥 내 먹이죠, 먹이. 네. 그래서 나쁜 나라들은 다 마약을 팔죠, 그죠? 마약을. 중국, 뭐 멕시코, 뭐 요즘 난리가 나는 나라들 보면 다 뒤로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버는 나라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중독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결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우리나라 국가가 운영을 해요. 이게 마사회, 이 도박을 국가가 운영을 해요. 안 돼요 이러면. 강원랜드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강원랜드에 빈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차 세워놓고 도박하다가 산에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그냥 좋은 차들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모르냐? 다 알아요. 근데도 이걸 하고 있다. 이거를 안 된다. 어떻게 국가가 마약을 팔고 어떻게 국가가 백성들 다 도박하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중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신명기 23장 12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라. 그래서 자기의 진영, 자기의 가정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 자, 이게 뭡니까?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화장실 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획을 정리를 하고 도로는 어떻게 놓고
정화조나 상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항상 집, 도로, 나라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가 있는 곳이 더러우면 분명히 그 사람을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 아니, 자기가 시궁창에 있으면 시궁창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나라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게 이 나라에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이 화장실의 역사라는 게. 유럽이나 선진국들도 화장실을 제대로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로에 화장실이 없이 깨끗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죽끈을 신고 다니는데, 가죽끈 신발, 지금 우리로 치면 쫄이나 샌들이죠. 이스라엘 신발이 더운 나라니까. 근데 동물들이 변을 봐가지고 그게 신발에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나라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거죠. 이거에서 국토교통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네 번째,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뭡니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같은 거죠. 형제들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아먹고 형제들의 골수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20%인가? 그 이상 막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빌리는데, 그거를 이자놀이를 하면 이 사람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자로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을 감독해야 되죠. 또 기획재정부에서 사람들의 재정을 관리를 해줘. 빚이 너무 많으면 빚이 너무 많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뭐죠?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 어렵고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 돌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 돌봐주고, 그런 일들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이렇게 짓고 나달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좀 하다가 낯이 안 들어가서 남겨둔 거 마지막에 다시 싹 정리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서 놓친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걸 먹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롯이 이제 나오미하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오죠. 그때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나달을 그렇게 주워 먹으니까 보아스가 누구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남겨둔 거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수입이 생기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돕는,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국가를 세우니까 공산주의는 이런 거 안 하죠. 후진국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들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뭐 이자놀이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엄청난 원조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엄청난 원조를 해요. 근데 왜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그 나라가. 우리가 원조를 안 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안 해서 그 나라들이 가난한가? 절대 아니야. 충분한 돈과 개발과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과테말라나 쿠바나 이런 나라는
이 삶을 회복하지를 못할까? 그게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도 없죠. 경찰도 없죠. 그러니까는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100억을 줬다 아프리카에. 힘 있는 놈이 90억 가져가고 10억 그냥 다 10억만 주니까는 이게 원조를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다 화딱지 나면 다 총으로 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고 진짜 지옥이 돼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거를 절대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백부장, 천부장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이루라. 그럼 이게 지금 형태의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대기업에서 아니 선진국에서 필요한 거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가난한 나라에 주문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진국에 파는 무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철강 팔고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아서 이제 이게 한계에 이르렀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정신이라니까요. 정신, 가치, 도덕. 이게 우리나라의 먹거리예요. 미래 먹거리.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이다. 정말 윤리적이다. 새벽 3시에 편의점을 간다. 노트북 핸드폰을 놓고 카페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게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토론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밑바닥에 기독교 정신이 흘러가면서 그 밑바닥에 이 하나님의 법전대로 나라가 세워진다. 그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돈을 내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고 한국의 한강 벨트의 기적을 배워가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느냐, 어떻게 이게 교육으로 되느냐, 이게 교육으로 안 되죠. 이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 산업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로봇이 다 할 거예요. 위대한 도덕을 갖고 있는 나라, 위대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 민족이 받은 말씀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우상숭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무교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먹거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정보나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돼서 세상을 선도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